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은진 자매가 해금 연주로 영광 돌립니다. 당회자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19번째 일꾼의 본분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해금 연주로 특송해 주신 여은진 자매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부터 23절을 통해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괴율에 빠지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얻어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 했지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혜를 삶 속에 적용하여 좋은 열매를 내며 맡은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하지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심으로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마음으로 겸비 고백한다면 사람 앞에도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겸손하고 낮아지지만 사람들 앞에는 내가 뭐 부족할 게 뭐 있어 하는 자세 자체가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낮아지라 섬기라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이 땅에 오셔서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참 겸손함이며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능력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구할 때 아버지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는 교만하고 가르치고 불편하고 왜 저 사람은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자세와 지적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총칭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또 교회 일꾼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들과 일꾼들에 대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보고 알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몫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말고 다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마치 특별한 존재인 양 높이며 당파까지 만들어 분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성경 어느 곳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과 같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 인정받게 세우시기도 하는데 이런 말씀은 또 무엇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가짐 예를 들어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나는 교만해 이래서도 안 되고 또 성도들이 아무리 주의 종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고 순종하고 질서를 따라 사랑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서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이 좋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는 이 주의 종이 너희가 붙잡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팔을 놔두고 그를 붙잡고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하나님 중심의 주님 중심의 교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를 오늘날로 적용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저들은 뭔가 비밀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주의 종답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분은 목회자래 라고 누군가가 전해줍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전해주는데 목사님이 저래? 이게 아니라 그러시구나 저분은 성직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영육간의 모습이 주의 종에게는 있어야 하지요. 그렇다고 육적인 경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의 능력이 갖춰져 있다면 영의 일들을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저분은 성직자이신 것 같아. 특별한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한마디를 전해도 마음을 열고 듣고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세상 사람 중에도 보면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있게 되죠. 또 우리도 간증 들어보면 이제 전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구장님 찾고 바로 우리 일꾼들을 찾아요. 등록한 지 한 주 되고 2주밖에 안 됐는데 어떤 분은 본인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래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약 먹고 이렇게 경과를 지켜봅시다 하죠. 등록한 지 한 주, 2주 됐는데 약도 안 드시고 원로 목사님 기도 받으셨대요. 그랬더니 많이 호전되셨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시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를 받았을 때도 권능을 들으셨겠고 한 주, 2주 교회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니까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다. 그런 분이니까 또 치료해 주셨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교구장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어디 해외 나가시거나 집회하시면요. 타 종교인인데도 원로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또 일반 정치인이고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소문을 듣고 권능을 듣고
그리고 찾아와서 기도받고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들의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 어두움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서 뭔가 다르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 하신 이유는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창조되었지만 불순종으로 영이 죽었고 그 결과 온 인류는 죄의 삭신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 비밀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한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재료를 모아 즉 구약의 모든 계시와 약속대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지요. 이 외에도 성경 안에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많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이해하시죠? 그냥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예요가 아니라 그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 다 듣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근데 이 비밀이 2000년 전에 드러났으니까 이제 비밀이 아닐까요? 이 드러났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을 맡은 특별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어깨에 이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하는 우리 일꾼들, 또 지역장, 조장, 구역장들을 이러한 사명자, 그래서 제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할 때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독립투쟁을 하셨던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 아래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값을 치러주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찾아오는 데에 수고가 꽤 필요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 안에 있는 백성들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거든요. 지옥 백성인데 지금 이미 지옥 백성인데 빼앗겨서 천국 백성으로 가는 걸 허락하게 두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전도의 말과 우리의 수고와 또 기도가 헌신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독립투쟁을 하듯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우리는
영혼들을 찾아오고 구원받게 해주는 이 사명, 그 수고. 그런데 이 독립투쟁하셨던 분들이 후대에 얼마나 칭송을 받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 앞에 많은 상급을 받는데 이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꼭 전도의 사명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사명자들이 하늘의 상급이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니 여러분들이 다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나에게는 큰 책무가 주어져 있구나 라는 마음의 행복감과 또한 그 소중한 사명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느끼시고 또 이 사명 등한시하면 안 되죠. 이 소중한 사명인데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야, 참 특별한 사람들이다. 왜 특별합니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또 그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자,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신방하고 사명 감당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못해도 크리스찬이니까 무언가 다르구나. 교회 다니니까 무언가 다르구나 하고 칭찬하고 우리의 전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여러분들의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은 자들이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널리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하면 교회 안에서 교사나 성가대원, 집사, 권사, 장로 등 다양한 사명과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뿐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직분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충성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충성이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게 주어진 일만 잘 감당하면 된다. 정해진 시간만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요? 충성이란 자기가 맡은 일만을 잘 감당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맡은 일 그 이상으로 생명 다해 감당해야 비로소 참된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일꾼들은요, 정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조금 몸도 좀 쉬어가면서 충성하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을 만큼 육적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그렇게 내어주는 열심과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가면서 즐겁게 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만 그치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말씀드릴 영적인 충성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육 간의 충성이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육체적으로 내 물질로 열심히 충성하면 하늘의 상급은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충성 하지 않으면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칭찬하고 싶어도 때로는 칭찬을 못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육적인 충성과 함께 생각해야 될 영적인 충성은 무엇이냐?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이루어 드린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충성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충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인 충성입니다.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서 하는 충성.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참된 충성이지요. 사람이 보기에 크고 중요한 사명을 많이 맡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여 드린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을 영적인 충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정적인 반면 관심 없는 일에는 비협조적이거나 적당히 한다면 이는 육적인 충성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다면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적인 충성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나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라고 하거나 해본 거 없어가지고 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순종하지 않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충성 안에서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은 교회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도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어느 분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충성합니다. 이처럼 자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두루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영육 간의 충성이 잘 조화로워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보여지는 육적인 충성은 할 수 있는데 마음의 할례 영적인 충성을 안 하거나 내가 심음과 베푸는 것은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충성하는 것은 잘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없다는 것도 그러니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현대뿐 아니라 과거에도 사람 사이에는 시기 질투가 항상 있습니다. 누가 나보다 앞서면 부러워하는 마음,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내 윗사람을 끌어내리거나 내가 더 앞서기를 원하는 시기 질투, 이것이 사람의 또 본성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투로 인해 정치 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람 사이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더더욱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괴로워지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에 살아가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시기 질투도 있기 나름인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큰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지금 본문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을 받든지 그런 것은 나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대수롭지 않다?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수근수근한다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큰 일입니까? 아니면 작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작은 일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작은 일인데요? 그러면 작은 일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수근거리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상하고 슬퍼하며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 저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고 수근거려 라고 너무 힘들어 하고 하소연하며 괴로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랬다면 큰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대수롭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거린다 한들 내 열심과 뜨거움과 충만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한테 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 대수롭지 않은 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크고 넓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대로 주변 사람에게 자꾸만 내 얘기를 해야 그나마 속 편해요. 세상 사람 같으면 가서 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힘드니까, 싸우지는 않아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적인 큰 연단이 있을 때 보니까요, 가서 싸우더라고요.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험담하냐고 싸우고 있죠. 이건 얼마나 스스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큰 일이 돼버리는 겁니까? 얼마나 속상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속상한 일일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진리로 살펴보죠. 누가 여러분을 판단했다면 그는 이미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므로 판단한 그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을 판단하거나 헤아리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악한 사람, 비진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 나는 진리의 사람인데 비진리의 사람이 판단한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또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설령 누가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판단한다 해도 그 일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작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리를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며 원수마귀가 송사할 거리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원수마귀도 송사할 거리가 아닌데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또 원수마귀가 악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해요. 이건 송사거리를 떠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죠. 거기에 내가 왜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는 나는 믿음 있는 사람, 진리의 사람이니까 도리어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개할 일도 아니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작은 일, 즉 하찮은 일에 불과한 것이지요. 자,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판단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즉 진리에 위배되는 일이 있어서 판단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입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통회자복하고 진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고 당파가 생겨났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자신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고백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아무 일도 아니라 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판단받을 거리가 없는데도 상대가 악해서 나를 판단한 것이지만 내 편에서는 그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사랑의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같이 악으로 맞선다면 이로써 판단받을 일을 만드는 결과가 되지요.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판단의 죄를 짓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어야 하기에 사도 바울은 판단받는 일을 아무 일도 아니라 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십니까? 내가 진리에 위배된 것이 없으니 누가 판단해도 내 안에 거리낄 게 없어요. 담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나는 상관 안 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것, 수근거리는 것에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 상관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는 기도, 그 영혼과 더 화평하기 위해서 선을 쫓아가는 이런 작은 수고, 이것도 큰 수고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하는데 뭐 그게 힘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힘들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무엇을 한들 여러분들 안에서 힘들어지고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충성했어요.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동료가 아니면 윗사람이 나에게 권면을 해요. 근데 권면을 들어보니까 내가 놓친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또한도 마음이 작아질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거예요. 내가 이거 깨우치지 못했으면 더 많이 온전한 충성을 이루지 못할 터인데 내가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작으면 어떡하느냐. 내가 잘한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또 잘못한 걸 찾아서 지적하시지? 한다거나 자기가 잘한 걸로 생각하면서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하지 하고 힘들어져요. 이거는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인간경작을 받아가고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서 다 선과 진리의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조금 수군거리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충만함을 잃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큰 마음으로 만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할 게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험담해요. 그럴 때 내가 좀 슬펐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크고 넓은 마음 갖기 원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큰 마음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과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룰 수 있고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넓히고 선을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어디 핍박받지 않죠.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사람 사이에서 다가오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커지고 주님의 선과 사랑을 채워가는 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에게는 큰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고 도리어 사랑의 간구를 통해서 내게는 상급이 되고 상대의 영혼도 하나 되는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사람들은요 입이 열려 있잖아요. 입이 붙어 있지 않죠. 입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말을 해요. 그리고 말하고 아니면 그만이지. 뭐 책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맙시다. 상처받을 이유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잘못한 것을 얘기한다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 것이고 그러니 힘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랑 상관없는 말로 수군거리고 질투하면 그러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화평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들어 쓰셔서 큰 사명 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으면요 이런 말에 저런 말에 이 바람에 이 풍랑에 움직이는 돛담배처럼 기뻤다가 슬펐다가 행복했다가 칭찬받으면 행복했다가 조금 건면받으면 또 어깨나 입이 나오게 되고 그런 일꾼들은 너무 마음 그릇이 작아요. 큰일 못해요.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일에서도 사회에서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판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비추어 볼 때 판단받을 만한 일이 없으니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됩시다. 매 순간순간 나를 진리로 점검해요.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나는 얼마나 선을 행했는가, 진리를 행했는가, 더 곱고 선한 말은 없었을까? 점검해요. 그렇게 점검했더니 잘못한 거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자, 이런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7영에 비추어 측정해 볼 때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7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말씀합니다. 7영이란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충성, 사랑 이 7가지 분야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7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여부를 감찰하며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이 7가지 측정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하죠. 거룩한 성도님들, 일꾼들 중에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하고 있고 단열조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데 내 질병이, 내 연약함이 응답 못 받아요. 7명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 답이 나오실걸요. 내가 그만큼 직분자요 일꾼인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만 점검해도 내 삶에 기쁨이 없구나. 깨달으셔야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르짖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다니엘처럼은 안 빠졌지만 중언부언하고 있고 내가 그냥 힘 없이 소곤소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소곤소곤 기도하고 있고 이거부터가 벌써 불합격이구나.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7영에 가장 먼저 측정하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은 믿음이 낮으니까 응답 안 주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머지 6가지의 합격 기준이 정해지는 기준의 역할에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체크하시는 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것을 살피신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그만큼 나는 직분자요. 예를 들어 주의종이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일꾼인데 믿음의 분량이 낮다? 이거부터가 불합격이 돼버리죠. 근데 이제 초신자, 이제 집사로 들어섰다?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돼도 하나님은 응답 주실 수 있어 하면 그것을 기준해서 나머지 것들을 체크하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응답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가 응답받기 위해 채워야 할 기도의 양과 일꾼이 채워야 할 기도의 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는 초신자의 믿음에서 최선의 행함을 보일 때 그에 맞는 응답을 주시지요. 따라서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신의 행함을 7영으로 측정해 볼 때 스스로 합격점을 줄 정도로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자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간증을 들어보면 등록한 지 한 주, 2주 됐어요 했는데도 중환변동을 막 치러받는 초신자들 보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전도를 받았을 때 마음문을 열고 오셨고 또 거의 동일하게 그냥 기도만 받았어요가 아니라 말씀에도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서 각종 모임들도 참석하시는 이러한 행함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중한 병이 치료받더라는 것이죠. 왜? 아직은 그가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크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지금 응답받았어요 라고 하는 믿음의 행함을 무슨 주의종이나 장로님이 한다고 응답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장로님이며 주의종이면 당연히 각종 모임, 예배, 기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건 당연한 것으로 보시죠. 그런데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더 응답받고자 하는 게 있으면 더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함이 필요한데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체크되는 내용들, 체크하시는 항목은 같지만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진리를 알고 영의 사람이 되어갈수록 죄를 지을 수 없고 성령의 주관에 따라 그 뜻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판단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일생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으며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차원까지 이루었습니다. 큰 권능과 깊은 계시를 받고 큰 열매를 내었다 해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이었지요. 그러니 말씀으로 스스로 비춰볼 때 아무런 자책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고백합니다. 즉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어떤 행함으로도 의롭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행함이 동반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지요. 이처럼 믿음과 함께 온전한 행함이 따를 때 하나님께 참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구제하며 충성한다 해도 믿음 없이는 아무런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사랑으로 한 것 같아요. 사랑장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 마음으로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요. 근데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입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내성적이어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영적인 충성으로 충성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육 간에 다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을 보고 쉽게는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했다면 그동안의 충성 봉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 할 수 없지요. 참으로 믿음으로 쫓아 충성했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종종 진리에 어긋난 세상의 지혜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나옵니다. 이는 마치 고장난 저울로 무게를 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가장 공의롭고 정확하지요. 따라서 본문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옳다, 그르다, 진리로 기준한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하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직
더 기도하여 겸비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모습, 그러한 자세일 때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깨우침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계신 것이고 그 판단 속에서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아멘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그러니 내가 옳다 할 것도 아니요 내가 의롭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또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란 죄이며 진리에 위배된 모든 것을 가리키지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러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때 들림받지 못하며 들림받은 사람들도 진리 자체이신 주님의 빛 앞에 모든 행위와 마음속 생각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때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결을 이루며 믿음으로 충성하고 전도하며 기도했는지에 따라 천국 처소와 상급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잘하고 있어, 잘했어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너는 참 잘하고 있어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너는 안 될 것 같아. 당신은 그러면 구원 못 받는데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내 생각에 맞춰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임을 알아 우리는 결코 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수군거림과 판단, 정죄, 부정적인 말들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10명, 20명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 모임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한 3-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리를 뜨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또 얘기하는 일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직장이나 또 세상 지인들의 대화에서 한번 좀 궁금하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보통 있습니다. 또 자주 그럴 때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화장실 가면 또 내 욕할까 봐 못 나가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이 대화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도 캐치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남의 얘기했지만 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대상으로 수군거릴 수 있다라는 생각하면 남의 말 쉽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그 대상이 될 거라는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입이 열려 있으니까 말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런 입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다 받게 됩니다. 이런 판단과 정죄를
천사가 다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큰 죄와 악이다. 성경은 내가 재판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찬송할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했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술은 저주하는 입술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단물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진리의 말을 뜻합니다. 반대로 쓴물은 세상적이고 악한 말, 비진리의 말이지요. 성도의 입술에서는 마땅히 단물만 흘러나와야 합니다. 판단과 시기, 질투,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상대를 실족하게 만들고 형제를 상처 입히게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를 험담하며 앞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나를 험담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큰 마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가 판단 정죄하는 말 듣기 좋은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을 게 없죠. 그들을 위해 누가 나를 판단했구나 또 수군거렸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충성하고 전도하고 상급 쌓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는 축복의 기도를 마음껏 해줄 수 있잖아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 일꾼들을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면서 아버지 우리 일꾼들 축복 많이 해주세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보고를 받으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너무 감사하죠. 이런 좋은 일꾼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험담을 한대요. 근데 거짓말 만들어서 이렇게 험담했대요. 하면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도 어떻게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깨우치게 해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 못해요.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가 없죠. 공에 안 맞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그런 기도는. 그러니까 회개하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더 악하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타깝게 이게 인상을 쓰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험담을 들으면 참 마음 아팠듯 내가 그런 말을 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단물만 내는 입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각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한 대로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평소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면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깨우칠 수 있습니다. 틀린 문제 풀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말, 거기에서 틀린 문제를 잘 찾아보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기억하여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이제는 내가 말한 것 그냥 잊어버리고 살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대입에 들은 말씀처럼 명심하지 않고 흘려듣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어떠합니까? 평소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말을 자주 한다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 상대를 나보다 낮게 보는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 이를 버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나는 왜 이거는 이렇게 하지? 왜 저거는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해야 참 좋은데. 이렇게 이거는 쉽게 말하면 평가하는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우리 모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좋은 것을 칭찬하고 잘한 것을 찾아서 응원해주는 입술, 이런 입술이 선한 입술이요, 선한 마음이 되기 좋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눈으로 여러분들이 감찰자가 되어서 감독자가 되어서 살피는 것보다 도리어 칭찬하고 응원하고 함께 기뻐하고 잘했다라고 해주고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몰려요. 좋아해요. 저 사람은 참 나한테 칭찬 많이 해준다. 알아요. 내가 부족해도 칭찬해 주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고맙고 감사해하죠. 왜? 그게 힘이 되었으니까. 막 내가 마음이 되게 떨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실수도 했어요. 그래서 나 되게 실수한 것 같아. 그러면 아니 잘했어요. 뭐 실수가 크게 드러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잘했어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게 최선인데 어떡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했습니다. 저도 원래 약간 평가하는 눈, 그런 입술의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항상 평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도 그렇게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맨날 평가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상대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게 아니라 잘하라고 발전하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칭찬하고 응원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게 더 효과가 있겠다. 이걸 이제 깨닫고 그것을 바꿔가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너무 지적을 안 하면 또 발전이 없으니까 사랑을 가지고 지적하는 이런 것들도 다 적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 사람이 분명 부족해요. 그런데 칭찬하는 이유는 그게 최선이거든요. 지금의 그 사람의 최선이에요. 그러면 칭찬해서 더 열심히 하게 하면 돼요. 칭찬한다고 해서 지금 50점인 사람을 당신 100점이에요. 더 이상 발전 없어도 돼요. 이런 의미로 칭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50은 그 사람에게는 100이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힘주어서 이제 조금씩 더 발전해 가면 된다. 칭찬도 하고 내일은 더 조금 더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면 응원이 될 수 있는데 맨날 잘못했다. 잘못한 거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고 있으면 잘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 잘못한 것만 말하니까 그러면 힘든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살펴본다면 내가 선과 사랑을 무엇에서 채워야 되냐? 바로 이 말에서부터도 고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자,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말은요, 겸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한 대로 마음에서 비진리와 악이 발견된다면 불같이 기도하여 신속히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채워질수록 중심에서 곱고 아름다운 말, 상대에게 덕이 있는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한 대로 우리의 말과 모든 행실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두 드러나게 되지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나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 거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수군거리면 되게 속상하죠. 저도 예전에 속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답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은 오해하고 판단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들 상관없고, 그 상황에 내가 믿음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면 도리어 오해도 풀어지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만들어 주시니 손해볼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나 사람의 평가보다 오직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수고와 충성이 헛되지 않음을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중심 다해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한 자로 서길 원합니다. 누가 나를 판단하고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진리에 합당하다면 그것으로 내가 힘들고 괴로워할 것도 없는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상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큰 마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진리로 비춰볼 때 부족한 것이 없다 하여 다 되었다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오직 심판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시옵나니 오직 진리로 매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주님 만나는 그날 부족함이 없도록 더 낮아지고 또 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사회생활, 학교생활을 하는데도 지혜롭게 또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